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5번째 새벽 귀한 시간을 맞이해서 참 우리 고요일 목사님께서 또 섬기시고 있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에 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시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영광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네, 시온 영광. 좋은 이름은 다 있습니다. 늘 지나갈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당 모습 볼 때마다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늘 눈에 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교회에 정말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새벽닭이 울기 직전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정말 고난당하신 이 기간을 거룩한 일주일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패션 위크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아갈은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 그렇게 부르는데요. 노래들 중에 노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간에 그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아가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아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고 표지판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면 한 연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이 마치 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친오빠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형제나 또 친자매들이나 또 오누이 간의 친밀한 그 사랑의 행동을 나누는 거요. 여러분 결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또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손을 잡든 발장을 끼든 허그를 하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드러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안에 꾹꾹 눌러두고 담아둘 수 없는, 결국에는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말로서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미국의 토드 그레니스라는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자 말 그대로 불타는 청혼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m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요, 휘발유가 묻은 그 망토를 걸친 채 그 자신의 그 몸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줄리, 나와 결혼해줘. 저 정도로 불 붙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친구인 전문 스턴트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단상 아래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 수영장으로 뛰어내려서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또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청혼을 받은 그 밀리사 쿠스에크라는, 이 줄리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은요, 그 모습에 정말 가슴 저리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불타는 프로포즈, 그 불타는 그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에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출 수 없는 사랑, 숨길 수 없는 사랑,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기쁨이 마치 화살이 폭발하듯이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대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가서 5장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즐기면서 사랑을 키우고요, 마침내 불타는 청혼을 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해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라는 것은요, 동화 속 이야기죠. 그 후에 둘은 잠시 관계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고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과 고난과 방해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고 그 사랑이 마침내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아가의 큰 맥락과 흐름에서 방금 함께 본 이 5절 말씀은 사랑이 싹이 트고 또 성숙하여 결혼한 이후에 잠깐 겪게 되었던 그런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을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은요, 고난과 시련의 장소를 의미하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한 시련과 위기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광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야는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둘러봐도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밖에, 그런 환경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척박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거친 들, 그 광야를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모든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랑의 모든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겨서 그를 의지함으로 수많은 그런 위험과 역경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은, 저 십자가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고 의지할 만한 것이고 신뢰할 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한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팔을 의지하고 그 팔을 기대지 아니하고서는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여정을 걷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팔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대지 아니하고는 결코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야가는 두 번째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처럼 응애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왜 갓난아이가 그렇게 우는 줄 아십니까? 탯줄을 잘라가지고 그렇대요. 여러분, 탯줄이 뭡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밥줄이에요. 자기 밥줄을 끊어버리니까 이 아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참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본성에 이끌려서 평생 그 밥줄 걱정하면서 그거 끊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밥줄 걱정돼서 때로는 학연줄 잡기도 하고 지연줄을 잡기도 하고 혈연줄을 잡기도 하고 세상에 그 무엇이나 그 누구를 끊임없이 붙들고 살고자 아둥바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밥줄보다도 더 강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줄이 있으니 그 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 근교에 혼처치 컨트리 파크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족제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곳에 가면은 새의 등을 타고 날아가는 족제비가 사는 곳이다 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 한 사진에 포착된 장면, 저 장면을 보게 되면 딱따구리 새가 날아가는데요, 그 딱따구리 새의 그 등에 뭐가 타고 있어요?
족제비가 올라타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장면이 여러분 실제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저거 절대 합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붙어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걷는 놈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날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광야와 같은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한 인생의 큰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그 주님줄 굳게 붙들면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들도 다 뛰어넘고 날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두 가지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이 항상 품에 품고 다니는 도장처럼 그렇게 비유되고 있고요. 또 그 사랑의 강력함이 죽음보다도 강렬하고 맹렬하여서 지옥의 불길로도 이길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홍수와 같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끄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불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을 다 갖다 부어도 절대 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아중호수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 물 다 갖다 부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결코 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바다라는 바다,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그 바다와 모든 호수와 모든 물들을 다 갖다가 부어도 절대 끌 수 없는 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의 국립공원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마이클 페리시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사진에다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자신보다 10배는 더 커 보이는 붉은 꼬리매가 자기의 새끼를 죽이려고 또 잡아먹으려고 자신의 둥지로 향하자 작은 어미딱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그 장면을 사진에다가 담았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아주 조그만 딱새가 큰 매의 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조그만 부리로 필사적으로 이 매의 머리를 쪼아가지고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함이 없고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그래서 그 세상 어떤 것도 결코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이 아가의, 또한 저 사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저 노래를 통해서나 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눈만 깜빡이는 것으로 시를 썼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은 일본 니가노 현의 사카키라는 아주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4학년이던 11살 때에 예기치 않게 그에게 찾아온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되고 또한 언어 기능까지 능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 마을에 전도를 하러 온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미즈노 겐조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즈노 겐조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그 의미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그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고 말조차도 할 수 없어서 남들처럼 주님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 또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어머니만 알 수 있는 그 눈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그 언어로 그가 많은 시들을 썼지만 그 중에 눈 깜빡이면서 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걸으신 길, 이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걸은 적 없는 주 예수 걸으신 길은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주 예수 하신 말씀들, 이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말한 적 없는 주 예수 하신 말씀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전해주신 십자가의 말씀, 주 예수 보이신 사랑, 이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보인 적 없는 주 예수 보이신 사랑은 내 마음의 사랑을 채우시기 위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저걸 쉽게 읽는데요, 이 미즈노 겐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저 십자가에 이르는 그 뜨거운 사랑, 놀라운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나도 아멘하고 싶은데, 나도 찬송하고 싶은데, 나도 찬양하고 싶고 영광을 들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눈 깜빡깜빡하면서 저렇게 한 편의 시를 여러분 써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지금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말한 적도 없고 우리에게 보여준 적 없는 위대한 사랑이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거기에 달리셔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이 성금요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시온 영광교회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이르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